할렐루야. 에레미야 10장 25절 들어가자.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것은 11장을 이어서 말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2000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므로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 25절은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야곱을 칭하고 있어요. 이삭인 우리 예수님을 칭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칭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로 인하여 있을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1장은 바로 그 예수로 인하여 있을 유다를 얘기하고 있고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고, 예루살렘의 거민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될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 안에 거할 자들이요 진리를 소유할 자요,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거민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25절에서 표현한 건 뭐예요?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을 구하지 않는 자요, 그분을 찾지 않는 자요, 그 하늘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달라 하는 자들이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을 시작하여 주님으로 마치도록 주님만이 영광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의 기도죠. 그리고 11장에 이어서 계속 표현되겠지만,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돌이켜서 이러한 일을 행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또한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그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라고 주님은 언약하십니다. 하지만 여기 있지 않는 너희와 또한 여기에 속해 있지 않는 열방까지도 다 이 말씀을 어기면 이 말씀 그대로 그것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앞으로 태어날 후세한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거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진리로서 역사하는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벗어난 자들은 어떻게 되리라,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따른 자는 어떻게 되리라 하고 주님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행하여 이 땅을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알아들어야 선자의 말씀이 쉽게, 그리고 이제는 귀하게, 그리고 자신을 세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애올 말씀도 아니고 암송할 말씀도 아니고, 이거는 기억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토대로 세워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세워지는, 또한 세워지는 그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영원한 영광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할 말씀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 25절 내용을 통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걸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야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은혜로서 이 땅에 출생하여 세워진 것처럼, 또한 그 본체의 신, 그 약속의 아들인 그 말씀을 통해서 태어날 새롭게 세워질 야곱을 칭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할 축복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이가 이제 말씀하노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이가 이제 말씀하니라. 바로 이 은혜의 축복을 받을 자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혼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선전하신 모든 말씀은 이 세상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이 세상의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과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는 자는 그것이 사실인 것을 온 세계로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온 세계가 이렇게 이러한 제약으로 또한 사람이 무정하고 냉정해진 그 모든 사람들의 영의 형상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도를 행한 자는 그 세계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걷게 할 하나님 말씀을, 그 진리를 자신 영혼 속에서 인지하게 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않다 하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0장 중반에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않다. 야곱의 분깃은 여호와가 그 이름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분깃은, 야곱의 산업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지금 25절은 그 은혜 받을 자들이 그 은혜 받지 못할 자로 그러한 영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것을 열방을 향해서 주님은 표현합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열방,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이 모든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족속들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상태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저들의 영상태는 야곱을 씹어 삼켜서 그 거처를 황폐케 한 모습이에요. 그 은혜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진리가 세워지지 않도록, 그 진리가 그 영혼 속에 풍성하지 않도록 그 영의 은혜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완전히 삼켜버린 시대를 맞이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야곱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영의 상태를 보면 바로 그 축복이 이룰 수 없는,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한 상태의 그 은혜의 축복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디라서 어디란 줄 모르고 사는 삶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아멘. 여기서 열방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는 자조차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믿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과거의 모든 민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즉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서신들은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될 거울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않다.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이 야곱의 산업이 될 거래요. 이것이 야곱의 분깃이랍니다. 하나님 자체가 야곱의 분깃이 될 것이고 산업이 될 것이다. 근데 이러한 축복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이 그 야곱의 축복이 바로 15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그 은혜와 전혀 이룰 수 없는, 상관없는 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은혜가 있는지조차도,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될조차도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우리의 원함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은 모습만 남아있죠. 이것이 바로 주를 알지 못함으로 우리 내면 속에 일어난 영적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상태를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될 그 영혼의 모습은 그들 속에 야곱을 씹어 삼켜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한 여러분의 영상태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열방이라 표현하고 그 열방 중에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거처가 황폐케 된 모습, 이게 바로 여러분의 열방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영상태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이 존재의 모습 속에서 진리를, 이 영들 속에서, 이 혼 속에서 진리 하나 발견치 못하는 열방으로 가득 차 있는 육체의 생각을 속에서, 육체의 생각으로, 이상의 생각으로, 이상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만, 그러한 인생으로만 가득 채워 있는 모습이래요. 진리를 도저히 구경할 수 없는, 진리가 있을 수 없는 곳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열방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네 모습은 주를 알지 못한 결과라. 지금 예레미야 9장 10장을 들어본 사람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나 행위로서는 부인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들을 발견케 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연연하며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며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모든 자의 모습이 바로 바알의 모습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 받아들일 건 열방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의 축복을 원함으로 주님을 찾거나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세상의 축복을 원함으로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표현한 거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세상 것을, 열방을 여러분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열방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진 열방의 모습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축복이 이루어져야 될, 그 축복의 땅에 야곱의 영적 은혜를 받아야 될, 축복받아야 될 존재의 영혼의 모습에 벌써 이 열방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의 상태가 바로 그 영들이 여러분에게 임할 축복, 야곱의 축복을 씹어 삼켜 멸하여 그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황폐한 거처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반드시 망하리라, 반드시 멸절당하리라는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진리가 거할 수 없는 곳으로 가득 채워진 열방의 모습입니다. 세상 생각으로, 자신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영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영들한테 분노할 거래요. 주를 알지 못한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에게 주님의 분노를 부으셔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서 그 거처를 황폐케 했나이다. 바로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있나니.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분노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들한테 분노할 겁니다. 죄를 지은 자가 죄를 지게 되면 그 죄가 그들 속에 있을 거래요. 그를 악한 자로 만들었다면 그를 악한 자로 만든 악한 영이 그들 속에 있을 거래요. 주님은 그 속에 있는 그 자리에 네 몸에서 일어난 현상을 네 몸에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적들을 소멸하는, 적들을 멸절하는, 적들을 죽이는 역사가 여러분 내면 속에 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고통에, 괴로움에 해를 받게 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하고 맡기라야. 네 몸이 죽을지언이라도, 네 몸이 괴로워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런 어둠의 영들만 섬멸하고 멸절시키므로 너한테 일어난 영적 현상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믿는 미시 안에 들어가 이 모든 폭풍이 지날 때까지 너는 잠잠히 있으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죄를 지게 할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주님은 선멸하신대요. 그때 우리 몸은 적의 선멸을 통해서 그 적의 선멸을 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 몸에서 그대로 느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을 행했다면 심판의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악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몸에서 그걸 느끼는 거고, 우리 내면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적들이 선멸당할 때 우리 내면의 역사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적들을 멸절하는 것을 우리 몸에서 그대로 그 진리를 인지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여러분 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통한 고통이 여러분 당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욥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적들은 하나님의 적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적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여러분 내면에 영원한 생명이 잊지 못하게 하는 적들입니다. 주님은 이 적들한테 그 진노를 쏟아 부을 거예요. 여러분들로 예수를 말미암아, 그런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할,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여 그 거처를 황폐케 한 이 영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부으세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내면의 영들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알게 됨으로 온 결과고, 선자의 말씀을 토대로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미워하는, 싫어하는 모든 영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 내면 속에 악을 알게 된 겁니다. 공의롭지 못한 나의 생각, 공평하지 못한 나의 생각, 진실치 못한 나의 생각, 그리고 그 진리에 따라 내 입에서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신의 내면 속을 주님을 알게 되므로 그 빛비침을 통하여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알게 된 겁니다. 몸은 제법을 섬기고 자신의 생각은 사망인 상태예요. 원하는 것을 행치 않는 곳에 자신이 서 있고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선한 것이 자신 안에 하나도 없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이 비차운 몸, 이 공고한 몸, 이 사망의 몸, 누가 나를 건져냈고 하고 그분의 은혜의 빛비침에 모든 제약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토대가 아니었다면 모든 제약을 잡아내는, 우상을 잡아내는, 입술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나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다른 신을 쫓고 있는, 그러니까 선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본백성이 선자를 죽였어요. 선자하는 말을, 영적인 말을 본백성이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 너는 종이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를 종이라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네 겉모습은 의로우나 네 속은 그렇지 않다. 너는 회치한 담이라. 근데 기분만 나빠하고 모욕으로만 듣고 있지? 예수님 말씀하는 빛비침에 그 어둠이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저분이 말한 대로 회치한 담이구나. 내가 저분이 말한 대로 이런 악을 도모하고 있구나. 저분이 말한 대로 내가 겉모습은 깨끗하나 내 속은 그렇지 않구나 하고 깨닫고, 아이고 주여, 내가 깨닫 당신으로 인해 내 죄를, 나의 모든 행실을 알게 하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났나이다 하고 그 죄악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모욕을 들었어.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지만 죄인이라고 인정한 자들은 내 주여 하고 예수 앞에 나가느니라. 예수 앞에 선 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을 잘 보세요. 그들은 겉모습은 의롭습니다. 겉모습은 깨끗해요. 그런데 그들의 속은 묻는 병처럼 죄악이 발해 있어요. 근데 자신이 알아볼 정도까지 겉으로 묻는 병이 정수리까지 번진 것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 뭐라 했어요? 부정하다고 표현합니다. 빛을 비춰도 자신의 죄악을 분별치 못하고 오히려 모욕으로 들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셔서 이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는 그 영혼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알아볼수록 정수까지 문득병이 발해 있는 자예요. 보세요. 추수하기 좋은 상태구나. 추수하기 좋은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예요. 그래서 문득병이 4개에 기록되어 있듯이 정수까지 번지지 않은 문득병 환자를 부정하다 하여 다시 오게 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수까지 그냥 문득병이 바란 것을 보고 그를 정하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빛비침 받으면, 어둠이 그 빛비침을 받으면 그 어둠이 다 깨달아 버려요. 그런데 2000년 전 그 문득병이 자기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죄악이 겉모습까지 정수까지 번지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당신이 나를 모욕하나이다 하고 그를 모욕으로 듣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존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상태를 보세요. 오히려 부정함으로 예수를 해하기까지 모유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정한 자예요. 근데 그들도 싫어할 정도로 고개를 절레절하며 지나갈 수밖에 없는 죄악이 머리까지 문득병같이 바란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네요. 어둠의 빛을 비치니까 그들은 그 빛빛을 받고 모든 죄악에서 빠져나오네요. 정하다 하라. 할렐루야. 지금도 끊임없이 이 영혼의 그릇됨을 알려주고 이 영혼이 지금 온전치 못한, 아직도 그러한 세상 영악한 상태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고자 하고 뭔가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수단을 쓰는 그러한 거짓된 위선적인 행실을 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했는데도 그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모욕하나이다. 왜 나만 갖고 그러지? 왜 그러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지? 보세요. 아무리 빛을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제약의 문득병처럼 정수까지 발휘하지만 알아보겠다면 이젠 그 영혼을 그때까지 놔둬야 돼요. 아무리 빛에 비춰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모욕한다 하고 마음 한쪽 곳에 마음 상하는 마음을 지닙니다. 안 된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 제약이 문득병처럼 발해서 그 영혼 자체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이래서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구나 하고 그 제약을 발견할 때까지, 그 정수까지 발할 때까지, 그 영혼이 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깨달을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 보낸 종을 정말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영상 다음에 그래서 2000년 제약이 문득빛처럼 바란 자가 예수님을 대하는 거라. 겉모습은 의롭고 속은 문득병이 제약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그 영혼의 모습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었고 오히려 문득병이 머리까지 정수까지 번져서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간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고 지나갈 정도로 제약이 드러난 자예요. 상종하지 않는 자예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내 주여하며 나를 이 죄로부터, 이 더러움부터, 이 축함부터, 각색병으로부터, 이 병든곳으로부터, 영적 병마로부터, 영적 암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주님을 찬자가 되었네. 잘 보세요. 누가 정한 자인지. 하나님이 영으로서 전 세계 추수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종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추수의 꿈을 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추수의 꿈을 읽어보면 넓은 들판에 금싸라기처럼 벼가 쫙 익은 게 펼쳐져 있습니다. 다 샛노랗게 추수할 벼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추수 꿈을 꾼 자들은 들판에 그러한 꿈을 꾼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부정한 자들을 정하다 하며 그들을 구원코자 했던 바로 그 익은 벼들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왔을 때 그냥 추수가 쉽게 될 그 벼가 무르익었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제약이 만연하고 제약이 만연한 그 세계에 그 죄가 문득빛처럼 발하여 모든 자가 죄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그게 바로 벼가 잘 익은 모습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추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의 종, 사두개인, 율법주자, 헬레인들,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익지가 않았어요. 파릇파릇합니다. 아직 싱싱하게 힘이 남아돌아 살아있어요. 그건 추수할 수 있겠어요?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바로 그 추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금싸기처럼 그 벼가 잘 익은 벼들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로 부르짖기도 합니다. 이 죄인을 돌아봐 달라고. 잘 익었구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파릇파릇해갖고 그 벼가 익지 않아야 추수할 수 없는 자의 모습이니라. 저들이 아직도 하나님께 굴복치 않는 것은 저들의 힘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힘이 쇠져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약의 말세에 천국 복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죄인들을 구원할 죄인 자들을 쳐다. 이러한 은혜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빛비침을 통하여 자신의 계물을 발견한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예수를 죽게 한 삶이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했던 제약의 몸을 사도 바울은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안에 그 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을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안에 그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않게 하는, 순종치 않게 하는, 그리고 그 제약으로 내 몸을 주장하여 제약의 법을 섬기게 하는 제 몸과 육신의 생각, 주님은 그거를 초토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정복하고 육신의 생각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다스리며 이 땅을 걸었던 그 예수님을 자신 몸에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 질그릇에 능력을 가졌으니 그러므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아멘. 받으자 쳐자. 감사합니다. 이제 이 25절의 내용이 보이십니까? 야곱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야곱을 15삼켜 멸하여 그 거처를 황폐케 해야 한다는 그 말이 응하여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은혜에 황폐된 상태였어요. 거기에 빛비침 받아 그 아들을 나타내기 기뻐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 아들로 그 진리로 세우고자 하는 사도 바울을 세웠어요. 그 진리로 그 말씀으로 세워진 그 아들의 토대로 세워진 사도 바울 보세요. 야곱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처럼 새롭게 다시 자신 몸을 단정케 하여 거룩한 존재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 말씀으로 비롯하여 그 말씀으로 알며 세워졌으니 이는 이 세월은 앉아 야곱이란 자가 아니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모든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곱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여러분한테 칭호를 준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자녀로 태어날 여러분은 야곱이란 칭호를 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고 주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이 그릇된 행실이 많다는 거, 온전치 못한 행실들.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왔지만 주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온전치 못한 것이 너무나 많고 여러분 영혼은 온전치 못함으로 불순물을 지금 많이 지니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완전케 하려고 주님은 그 이스라엘을 조종한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을 조종했다는 거예요. 너를 잠시 이 은혜가 이룰 때까지, 이때가 되어 너를 세울 때까지 내가 너를 이 신앙에, 이 모학선 생활에 내가 너를 두었다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를 조종한 이가 이 은혜를 받게 하려고, 완전케 할 이 은혜를 받게 해서 그 모학선 생활에,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종하였고 조종한 내가 너에게 이 제목을 하노라.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이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것을 25절을 그 정도에서 끝마치고 넘어갔는데 다시 하신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사실인 그 진리를 여러분 영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가 돼야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 자가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밖에 기도 안 합니다. 왜? 다 그분의 은혜요.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을 말미암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자신을 맡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말미암아 행하여 마칠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상태가 됩니다. 이런 자들은 이제 자신이 필요할 것이 사람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필요한 것이 육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것이 육체의 원함도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이러한 능력을 즐기신 여러분이 다 간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땅을 걷게 한 그 능력이 하나님한테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알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정복할 수 없는 자신의 육체를 정복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복할 수 없는 자신의 생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도를 행할 수 없는 이 죄악과 혼과 육을 다 정복, 다스리며 거룩한 명도를 행하셨던 그분이 예수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내가 지금 아버지의 거룩한 명을 따르며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위태위태하고 나보다 죽음을 넘기우는 내 자신을 보노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둠이 지혜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나를 공격하고 나를 쏘고 나를 이기려고 다가오나 내가 그것을 싸워서 뚫고 치나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정복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였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죄가 나서서 이제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 영광의 축복이라. 받으면 자는 받을지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께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들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시도록 이제라도 자신의 미련함과 우매함을 깨닫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지혜로운 만큼 지혜로운 자로서 아버지의 은혜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이제라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증거한 모든 말씀이 이들 땅에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반석에 주쳐받고 자신을 세우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